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세 아들 르호보암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던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들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를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서 모셨던 노인들과 의견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여있던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루어냈던 솔로몬은 말기에 우상숭배로 타락한 것으로 자신의 왕정을 끝냈고 솔로몬을 이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화려한 생활과 대규모의 건축 사업 등을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고 수많은 건축 사업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역을 시켰습니다. 특히 북부의 11지파는 유다 지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억압을 받았었습니다. 많은 세금과 강제 노역으로 백성들의 불만은 커졌지만 솔로몬의 생전에는 감히 한가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부의 10지파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그를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세겜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부의 10지파를 뜻합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북부 지파의 이러한 행위는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북부의 10지파는 르호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기에 앞서 그에게 솔로몬 시대의 강한 강제 노역 및 세금의 멍에를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10지파의 문제를 먼저 나라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질문의 원로들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원로들은 솔로몬의 강압적인 정책으로 백성들의 고통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다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원로들과 반대의 의견으로 과거 솔로몬 시대보다 더 강압적으로 정책을 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결국 젊은이들의 의견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이 결정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것은 그의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어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과 같은 젊은이들의 의견을 쫓은 것은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은 북부 지파에 품은 자기의 불쾌한 감정에 좋은 대로 하기를 원했고 강압적으로 백성을 억눌러 다스리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키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타락과 관련하여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를 빼앗고 그의 신복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을 인하여 솔로몬 시대에는 그 심판을 시행하지 않고 그의 아들 대에서 하겠으며 다만 나라를 다시 빼앗지 않고 한 지파만은 그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르호보암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르호보암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르호보암의 인생은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인생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정해진 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고 알게 해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거의 남유다 말기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학생이 극에 달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여러 명의 예언자들에게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달은 요시야 왕은 멸망이 예언된 상황에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였음에도 20여 년 후에는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자기 이전의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그 상황을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삶의 태도는 위기와 문제의 상황에서 타인이나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목적에 두고 살았습니다. 요시야 왕의 문제 앞에서의 태도와 행위를 볼 때에 르호보암 자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욕구의 만족을 시키기 위하여 죄악을 따랐으므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분열하게 이르게 한 것이라고 르호보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역사는 나라의 분열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르호보암 자신은 나라의 분열을 아버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핑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나의 죄악을 타인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는 위기와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르호보암처럼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을 타인이나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삶의 목적에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며 살도록 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더욱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끄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거스러 살지 않고 그 뜻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잘 잇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훌륭한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젊은이는 젊은이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노년의 삶은 그 노년의 삶이 복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던 우리 예천 지역과 나라와 세계와 선교지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